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험하고 또 죄악 많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빛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밝혀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리시는 심판 중에 더욱더 겸손히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큰 은혜 받았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치유의 강선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밭에 내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새겨듣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사무엘하 21장부터는 부록과 같은 부분입니다. 21장, 22장은 사무엘의 초창기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면 23장, 24장은 사무엘의 노년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노년의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짧은 노래는 바로 다윗의 신앙의 정수와 같은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오늘
다윗이 선지자가 되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 자신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높여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번째 자기소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에 그의 평생에 나를 높이시고 나로 왕의 자리로 세움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자기소개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평생에 시편의 곡들을 자작하며 찬송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노래로 고백하고 노래로 기도하고 노래로 내 마음의 탄식을 하나님께 아뢰며 노래로 나를 신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부탁하였던 국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그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 이 노래가 바로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성령의 감동이 된 내 혀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신정 통치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국가의 기초돌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 없이는 이스라엘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의 복지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오늘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또한 이와 같은 삶을 살았고, 또한 다윗은 온전하지 않지만 장차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이루실 의의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의의 왕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 사람에 대하여서는 공의, 공평하고 의로움을 세우며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왕이 있는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오늘날에는 날씨가 많이 안 좋아져서 맑은 날이 없어서 떠오르는 태양이 바로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밤하늘의 별이 무수하게 많았던 그 옛날의 맑은 하늘에는 떠오르는 붉은 태양의 아름다운 일출빛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침빛을 볼 때마다 저 태양이 저렇게 성실하게 힘있게 돋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도 이 하루를 선하고 힘있게 내가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분에 대하여서 충성되게 살리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일출의 모습과 같이 이 돋는 해의 아침빛과 같은 모습이 왕의 얼굴빛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없는 아침 같고, 하늘에 구름이 없어서
청명한 그 맑은 공기의 아침 색깔, 그 색깔과 같은 아침의 청아함과 또 상쾌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통치하는 왕이야말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신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러한 왕은 비온 뒤에 땅에서 이슬을 머금고 피어난 순결한 푸르르고 또 아름다운 움돋는 새 풀과 같이 그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참 왕이야말로 그 나라의 힘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복의 핵심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아니하냐. 내가 받은 복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지 아니하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잘 이 나라를 다스릴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나의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라 하는 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나라 내 백성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을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이 지난 날을 회상하며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 집에 다 이루지 아니하였느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그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셨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다. 위기 때에도 함께 하시고 그 어느 어려운 곳에서도 함께 하신,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 언약은 어떠한 언약입니까?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잠시 인생을 살다가 또 주 안에서 잠자게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내 자손들과 또 내 자손들과 더불어 이 이스라엘과 또한 장차 올 메시아와 더불어 그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복들이 무엇입니까? 만사에 구비하고 모든 만사를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이 첫 번째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하여 주시는 견고의 복이 두 번째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세 번째 복은 구원의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곤경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며 승리를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랴. 네 번째 복은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기도 응답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자, 그 언약을 받은 그 언약의 복들은 여호와 일의 예비의 복이요 견고하게 하시는 복이요 구원과 승리의 복이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의로 통치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치하고 사람을 공의로 통치할 때에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왕에게 주는 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장차올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속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메시아가 받은 복이지만은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이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가시나무를 손으로 잡으면 손이 찔리고 손에 상처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쪽을 향하여서는 이 우그러진 이 빽빽한 가시나무 숲에는 손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그것들을 자르기 위하여서 긴 장대에 톱이나 전지 가위를 달아서 장대를 통하여서 그 가시나무를 자르는 것입니다. 장대를 통하여서 그 나무의 둥치를 톱으로 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철과 창자루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고 마침내는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그 길이 길지 아니하고 속히 패망하며 속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악인이 어찌하여서 이렇게 복을 누리며 악인이 어찌하여서 더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들을 가시나무와 같이 여기고 붙잡아 주지 아니하며 그것들을 찰과 창자루로 심판할 것이며 당장에 불사를 것이다. 장차 저 지옥의 장작과 같은 운명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의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언약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세상의 칭찬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함께함의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의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실 때에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 영혼 유치부로부터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세계 질서와 또 국가의 또 정치를 위하여서 경제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가정과 자녀와 개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